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과 마주합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도, 연인이 있어도, 사람들과 북적이는 모임 속에 있어도 마음 한 구석은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쓸쓸함은 때때로 밤이 되면 더욱 짙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외로움을 마음의 병이라 말하고 그 감정을 피하고 이겨내고 잊으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외로움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외로움은 업을 태우는 불씨가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나 문학적 비유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외로움이야말로 인간의 업을 정화시키는 가장 깊고 순수한 수행의 조건이라 여겨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고요한 외로움이 업을 태우는 불씨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외로움은 모든 가면이 벗겨진 자리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역할을 오갑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상사로서, 후배로서,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누군가로서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조정하고 감정을 감춥니다. 기대에 맞춰 행동하고 타인의 눈에 나쁘게 보이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마저 속이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외로움이 찾아오는 순간 이 모든 가면이 조용히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도, 사회적 책임도, 도망칠 일도 없는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라는 존재와 단둘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 쌓여있던 수많은 감정들이 천천히 그러나 거스를 수 없이 올라옵니다. 쓸쓸함이 밀려오고 허무함이 스며들며 묻어두었던 상처와 다 끝난 줄 알았던 기억들, 누군가에 대한 미련과 원망까지도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말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괴롭다. 하지만 그 괴로움 속에는 단순한 외로움 이상의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지금껏 외면해온 업의 찌꺼기입니다. 무의식의 밑바닥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여온 욕망과 후회, 미움과 분노, 두려움과 애착들, 그것들이 지금 이 외로움이라는 고요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외로움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업이 드러나는 의식의 표면이며 그 업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거울이자 불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어두운 방 속의 연기와 같으니 문을 닫고 있으면 그 연기는 방 안에 머물러 끝내 마음을 질식시키나 문을 열고 마주하면 그 연기는 사라지고 마음은 다시 맑아진다. 외로움이 바로 그 닫힌 방의 문을 여는 순간입니다. 그 문을 여는 것이 두려워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소음을 찾고 관계를 만들며 자신을 잊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음을 키워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껴안아야 할 내면의 불씨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견뎌야 할 고통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을 정화시키기 위한 우주의 정교한 작용입니다. 그 시간 동안 감추었던 감정이 올라오고 묻혀있던 기억이 재생되며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당신이 모르게 쌓아온 업이 자신을 드러내며 사라지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그 모든 혼란과 쓸쓸함 속에서 그대는 처음으로 진짜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긴 자가 세상을 이긴 자보다 더 위대하다. 외로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 그 자신을 이겨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업을 이기고 마음을 자유롭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로움은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 깊숙이 초대한 후 조용히 앉아 대화를 나눠야 할 손님입니다. 그 손님은 처음에는 너를 불편하게 만들고 가슴 속 오래된 상처를 다시 찌르지만 끝내 너를 가장 고요한 자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외로움은 괴로움이 아니라 지혜의 문이 열리는 시작점입니다. 둘째, 외로움이 깊을수록 업은 빠르게 타오른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단순히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도덕적으로 나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쌓이는 벌점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업은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며 무수히 지어온 생각, 말, 행동이 마음에 남긴 에너지의 흔적입니다. 지나가듯 던진 말 한마디, 무심코 품었던 미움, 속으로 반복했던 원망,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했던 욕망까지도 그 모든 것이 업이 되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 업은 언제든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씨앗입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이 업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늘 무언가에 몰두해 있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일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눈앞의 목표를 좇으며 경쟁하고 작은 일에 감정을 쓰며 하루하루를 채워갑니다. 그 바쁨 속에서 우리의 내면은 고요해질 틈이 없습니다. 업은 조용한 틈에 고개를 들 수 있기에 소란한 일상에서는 스스로를 숨깁니다. 하지만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면 이 모든 외부 자극이 사라지고 내면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 빈 공간이 넓어질수록 그동안 눌러두었던 업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고 갑자기 지난 인연이 떠오르고 전혀 예상치 못한 기억이 지금 이 순간을 덮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이 나지? 왜 일이 갑자기 슬프지?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작용이 아닙니다. 그 순간 당신의 오래된 업이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마음이라는 거울을 닦아냅니다. 그 거울이 맑아질수록 마음에 쌓여있던 업이 그 투명한 표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 업을 직면하고 인식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업은 빠르게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관조의 힘이라 부릅니다. 깊은 자각의 빛은 오랜 어둠을 태웁니다. 이와 관련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하지 말고 보라. 미워하지 말고 알아차려라. 보는 자에게 업은 물처럼 흘러가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업은 불처럼 번진다. 이 말씀은 단순히 좋은 걸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 기억, 생각, 그 모든 것을 미워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지켜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외로움 속에서
자신의 업을 마주하는 시간은 불편하고 아프지만 그 아픔이야말로 정화의 불길입니다. 업은 숨겨진 채로 있을 때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드러나면 점점 힘을 잃고 지켜보면 서서히 사라지며 마침내 받아들이면 그 흔적마저도 연기처럼 흩어집니다. 외로움은 바로 그 업을 가장 선명하게 비추는 순간이며 당신을 고요하게 불태우는 내면의 도량입니다. 그 불길 속에서 당신은 점점 더 가벼워질 것이고 마침내 업이라는 무게마저 손에서 놓게 될 것입니다. 셋째, 외로움은 수행의 고요한 도량이다. 많은 사람들은 수행이란 특별한 절에 들어가거나 산속 깊은 곳에서 스님처럼 살아야만 가능한 일이라 여깁니다. 조용한 수행처, 엄숙한 법당, 하루 종일 염불과 참선에 몰두하는 환경, 이 모든 것이 수행의 전제처럼 느껴지곤 하지요. 그러나 진정한 수행은 그 어떤 장소에서도 가능하며 특별한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출발점은 언제나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모든 관계의 소음이 꺼지고 세상의 소란함이 멀어지고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도 잠시 멈춰설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는 아주 조용하고 희미하지만 한 번 듣고 나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의 울림입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고립이라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을 마음의 공간이 열리는 순간이라 말합니다. 외로움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로의 귀환입니다. 그 귀환의 길에서 우리는 조금씩 마음속의 허상들을 내려놓고 과거의 상처와 욕망을 바라보며 가장 본래적인 자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복잡한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수행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마음속에서 고요가 피어나는 그 순간, 그곳이 곧 수행의 도량입니다. 외로움 속에 가만히 머무는 것, 그 자체가 마음의 가장 깊은 수련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외로움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그 자체로는 중립적인 감정입니다. 그것에 빠지면 슬픔이 되고 그것을 지켜보면 자각이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외로움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자로 머무는 것. 나는 지금 외롭구나. 이 외로움 속에서 무엇이 올라오고 있는가? 이 감정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이렇게 자문하며 고요한 관찰자의 자리에 머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신 그날, 누구의 도움도 어떤 소리도 없이 보리수 아래 조용히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온갖 번뇌와 유혹이 일어나고 온몸은 피곤과 고통으로 흔들렸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며 끝내는 마음의 중심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깊은 외로움 속에서 깨달음의 빛이 피어났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앉고, 홀로 걷고, 홀로 침묵하라. 홀로 있는 자는 스스로를 깨우친다. 이 말씀은 수행은 누구의 가르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조용한 동행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결코 버려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행의 가장 깊은 문이며
마음의 소리를 가장 도려시 들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은 어떤 절이나 경전이 아닌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길입니다. 당신이 앉아 있는 그 공간, 당신의 고요한 마음, 그리고 당신 안의 쓸쓸함, 그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수행의 도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외로움은 당신을 진실로 이끄는 가장 조용하고도 강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외로움은 자비를 낳는다. 외로운 사람은 다른 이의 고통에 더 민감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신이 겪은 그 쓸쓸함이 얼마나 무겁고 날카로운지 몸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 아픔이 바로 타인의 아픔에 다가가는 공감의 길이 됩니다. 사람은 자기 고통을 경험하기 전에는 타인의 고통에 쉽게 무뎌집니다. 왜 저런 일로 힘들어하지? 그 정도는 그냥 넘기면 되잖아.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도 하지요. 하지만 진짜 외로움을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눈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도 속으로 무너지는 그 감정을, 아무도 몰라주는 마음의 어둠을,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그저 견디는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그래서 외로움을 깊이 통과한 사람은 조금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함부로 상처를 주지 않으려 하고 쉽게 말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며 말보다 눈빛으로, 충고보다 조용한 손길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불교에서는 외로움을 통해 태어나는 이 마음을 자비심의 토대라 부릅니다. 자비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겪은 고통을 기억하며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존재를 조용히 껴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외로움은 이 자비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면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의 거친 말이 그 사람의 외로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게 되고, 어떤 사람의 냉담한 태도가 그 사람의 고통을 감추기 위한 방어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렇게 외로움은 타인을 위한 마음의 훈련이자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수행의 기초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괴로움을 진실로 아는 자는 타인의 괴로움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외로움이 단순히 개인의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연결된 모든 존재를 향한 길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신이 지금 외로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자비의 마음이 태어나는 씨앗의 시간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큰 공덕은 남을 돕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돕는 마음의 시작은 외로움이라는 어둠 속에서 자라납니다. 깊은 외로움은 타인의 고통에 더 잘 귀 기울이게 하고 더 조용한 마음으로 상대를 품게 하며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존재의 힘을 길러줍니다. 이런 자비심은 결국 가장 큰 공덕으로 돌아오고, 그 공덕은 또다시 당신의 업을 빠르게 태우는 불씨가 됩니다. 외로움은 그래서 결코 이기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그 고요한 아픔 속에서 세상을 향한 연민이 피어나고 그 연민은 보살행으로 확장됩니다. 보살은 괴로움을 모르고 자비를 베푸는 존재가 아니라 괴로움을 누구보다 깊이 경험했기에 누구보다 더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외로움은 당신을 그 보살의 길로 이끄는 첫 번째 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머물고 있는 그 쓸쓸함, 그건 언젠가 누군가의 괴로움을 껴안을 수 있는 자비심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조용히 껴안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지금 누군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깊은 그릇으로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섯째,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껴안아라. 현대인은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공포가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진짜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려 합니다. 음악을 틀고 SNS를 켜고 영상으로 시간을 채우고 사람들과 약속을 만들고 일로 하루를 꽉 채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멈추는 순간 문득 아무 소리 없는 밤이 찾아오고 혼자 남은 방 안에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마음속에서 아주 낯익은 감정이 다시 밀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덮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아올수록 더 깊어지고 외면할수록 더 짙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외로움 앞에서 더 이상 도망칠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외로움을 껴안는다는 것은 단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순간 마음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떠오르는 감정과 생각을 억누르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슬픔이 올라오면 그 슬픔이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고 허무함이 찾아오면 그 허무함 속에 잠시 앉아 있어 보는 것. 그렇게 외로움의 중심으로 들어갈 때 놀랍도록 조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음이 천천히 가라앉고 내면의 깊은 층이 드러나며 그동안 소음에 묻혀있던 진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외로움이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화시키고 있다는 것. 그 외로움은 당신 안에 오래 쌓여있던 업을 태우는 고요한 불꽃입니다. 감춰져 있던 분노, 표현되지 못한 슬픔, 사라지지 않은 집착과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이 불꽃 속에서 서서히 연기가 되어 흩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면의 고요는 모든 고통을 녹이고 고요를 껴안은 자는 세상의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외로움을 껴안는다는 것은 고요를 껴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는 당신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의 힘을 일깨우는 도구입니다. 그 힘은 외로움 속에서 단련된 단단하고도 부드러운 힘입니다. 그 힘은 무언가를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비움의 힘입니다. 그 힘을 얻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외로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로움을 반가운 손님처럼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외로움은 우리 안의 진실을 보여주고 그 진실은 우리를 더 평온하게 만들며 그 평온은 곧 삶 전체에 번져 수행의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외로움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괴로움을 태워주는 조용하고도 강한 불꽃입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당신이 잊고 있던 내면의 맑음과 힘을
다시 꺼내줍니다. 그러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외로움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 온 수행의 불씨입니다. 조용히, 묵묵히 그 불꽃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 외로움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외로움을 통해 내면의 깊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통해 오랜 세월 쌓인 마음의 때가 정화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통해 세상의 모든 생명과 그들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고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외로움은 당신을 더 깊은 고립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근원적인 하나됨의 경험으로 이끄는 신성한 길입니다. 그러니 부디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조용하고 깊은 외로움은 사실 당신의 오래된 업을 서서히 태우는 소중한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면의 불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당신을 파괴하거나 해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본성을 일깨우고 맑게 하기 위해 찾아온 빛의 불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외로움을 바라보는 시선의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라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의 작은 빛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빛을 함께 이어가 주세요.